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감사로 영적 흐름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지키는 정말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6월절, 다음에 77절이라는 맥추감사절, 수장절이라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맥추감사절은 나에게 주신 첫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다음 해에도 내 인생에도 영원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추수감사절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져 내년에는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과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이 본받는 이란 말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메타이라고 하는 말은 본받다 또는 모방하다, 따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따라하다라는 뜻 때문에 imitation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미메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쯤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더 깊이 알 수 있으려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에서는 workmanship이라고 했습니다. 이 workmanship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솜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이란 말을 잘 보면 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미메타이가 만드신 바라 하는 포이에마, 그러니까 작품이란 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수제 양복을 보면 처음에 치수를 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을 뜹니다. 자,
양복을 처음에 이제 제작할 때 두꺼운 종이로 본을 딴 것을 다 오려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본을 딴 것에 의해서 옷감에 대고 자르죠. 그 본 따라서 옷감을 잘라내면 옷감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옷감들을 서로 연결해서 꿰매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작품,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작품에 걸맞게 예수님의 본, 우리 인생의 삶의 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대어서 오려내고 잘라내고 때로는 꼬매고 연결시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전, 놀라운 계획, 그 작품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인생을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려내는 것 같은, 나를 잘라내신 것 같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확신하고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께 연결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따라 잘라낸 옷감이라 할지라도 그 옷감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옷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조각들이 각자의 인생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아픔의 흔적 같지만 그 모든 고난의 흔적들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꿰매고 연결시키면 어느새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조각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로 연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감과 옷감이 연결되는 바늘과 실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들을 연결시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근데 이 자신을 버리신다, 희생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희생이요, 아무런 목적 없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온갖 조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은 목적이 분명한 사랑이요 희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면 맹목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맹목적인 희생과 사랑은 사람을 망칩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할 때에는 항상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그리면서 그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의지를 꺾어야 할 때는 꺾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스려야 할 때는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통하여 그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내어주시고 당신을 희생시키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저주를 끊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귀한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분명한 믿음의 선택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룻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어떻게 안타까운 일로 먼저 세상을 뜨게 되고 시아버지도 이제 희생되게 되어서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가정, 남편 없습니다. 자,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모압 여인인 너는 이 모압 땅에서 새 출발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룻이 시어머니를 단순히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한 희생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죠.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여러분 룻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까? 가난을 극복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남들은 그냥 논과 밭에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때 이 사람은 논과 밭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다 배워놓은 밭에서 논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단, 두 단 이렇게 큰 소출을 거두면 기쁨이요 즐거움이 있겠지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 도대체 한 대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한 푸대, 두 푸대 많은 쌀들을 거둘 테지만 이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한 이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이라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룻을 바라보시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은택과 은혜를 입어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나중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룻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인생을 보면 누가 봐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를 위한 희생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택을 하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희생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실패도 극복하고 이겨낼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더 존귀하게 더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통하여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사로 그 고난을 풀어나간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신문 전호를 봤는데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동창회를 가면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낀대요. 인생의 허무함. 왜냐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 여성들이 동창회 오랜만에 갔는데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맨날 롤러나 타고 그러니까 껌이나 씹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방탕하게 살던 친구가 남편 아내를 잘 만나서 남편 덕 아내 덕 때문에 정말 떵떵거리고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인생의 회의가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성실하게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그릇된 길로 안 가려고 열심히 애를 썼나? 차라리 저 친구처럼 실컷 놀다가 인생을 저렇게 반전의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지질이 궁상같이 인생을 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생할까? 그래,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남성들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한 채를 장만했는데 나중에 봐보니까 자기 친구는 일찌감치 주식과 부동산에 눈을 떠가지고 100억짜리, 20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달 그렇게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직장인들이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나는 왜 살았나?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했나? 성실함의 가치를 인정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하는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만 읽으면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죠. 오늘 열심히 인생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기술이나 어떤 요행을 바라며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의 말이 내 앞에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문 앞에서 의심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이 좋은 예가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무너진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가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권력의 맛에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너희가 전쟁을 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 가운데 하나가 모든 제사는 레위인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먹었냐면, 내가 왕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사무엘을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예배 후딱 치르고 전쟁을 치러야지 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죠. 하나님의 그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아말렉이란 이 족속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회방한 자여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행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한 그 행렬에서 아말렉이 상처 입고 찢기고 상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납치해가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몸이 아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있어서 뒤로 처진 자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인신매매를 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은 너희가 진멸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부와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분살하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 준엄한 심판을 주님이 재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울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니, 아말렉을 가만히 보니까 가축대가 너무 살찌고 탐스러워서 이거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또 아말렉의 진영을 보니까 금은보화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 민족에게 약탈한 금은보화가 창고에 그득그득하네요. 아니, 이 금은보화를 다 가져다가 우리 민족들 돈 좀 나눠주고 금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면, 나중에는 아말렉 왕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말렉 왕을 살려서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드높여야지, 이런 생각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하는 의심의 말에 무릎 꿇어버린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왕이 장인인데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의심당하고 미움을 받고 원수로 여김받고 나중에는 역조로 몰려서 막 도망을 다니는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숨겨주는 자가 없고 도와주는 자가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피난길을 헤매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시편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지요.
편히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이 있습니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그저 그냥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아둘람굴에서 만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참 이길 저기를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피해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 투성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신다고 합니다. 푸른 추장에 어디 있어요? 그가 눕는 곳은 그냥 황무지 길바닥입니다. 황무지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 물을 마시고 좀 몸을 좀 피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를 신고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쉴 만한 물가라고 자기 인생의 환경을 설명합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신앙이 담겨 있어요? 감사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구약 시편에 감사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네가 그럼 이 상황에 감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를 안 줄게, 이런 불안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꿈꿀 때는 선물을 주실 때 우리 어머니가 100만 원짜리 나한테 선물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셨어요. 그럴 때 어머니 너무나도 주신 선물이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아하, 너는 10만 원짜리 선물에 감사하니까 10만 원짜리가 딱 맞겠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할 것 같은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를 못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 인생에 만족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베푸실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동하신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 4절 5절을 볼까요? 시편 23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최악의 환경과 상황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산의 진비가 넘치는 상을 차려주셔서 그 식탁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식탁에서 같이 겸상하여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겸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원수들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나를 향하여 온갖 비난과 조롱과 모멸함을 주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주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 이상 모욕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 인정받고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 원수가 나를 함부로 하려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권위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권위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위를 갖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본질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우가 숲속에서 항상 늑대나 덩치가 큰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여기저기 맞고 다니니까 이 여우가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그러면 사자 탈을 뒤집었으면 나를 무서워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여우가 사자 탈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조가 사자 탈을 뒤집었으니까 사자 모습이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무서워하죠. 도망가죠. 그런데 여우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사자 목소리로 울어야 되는데 여우 목소리로 울었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 그 예화처럼 여러분, 아무리 사자 탈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여우가 사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못 내는 거죠. 뭐 원숭이가 쓰든 누가 쓰든 중요한 건 사자 탈을 썼다 할지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권위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손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자 탈을 뒤집어 쓴 여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이나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포장하고 나를 높여주는 줄 알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헛된 탈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감사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 5장 3절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3절 4절 말씀 보면 3절은 다 읽으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4절에 누추한 말은 무엇이냐면 상스러운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주제나 상황이나 맞지 않고 쓸데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고, 희롱의 말은 무엇이냐면 지나친 농담,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모독하는 말을 희롱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말들의 잔치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모욕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에게도 상스러운 말이 나오고 나에게도 때로는 분노의 말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라라고 했을 때 부담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애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친구랑 싸우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하느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뭐하니? 라고 자기를 힘들게 할까봐 학교에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부목사 때 남성교회 회원들과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하 직원일 때는 왜 안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순간 잔업이 내 것이 되고 야근이 밀려오고 또 휴가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상사 멋대로 나기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시간에 날 묶어놓고 자기들은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일 때는 절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데요. 그러면 승진하면 바뀌나? 승진하면 더더욱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관리자가 되니까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못하니까 내가 집사, 권사라는 게 드러나면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못하니까 집사가 왜 그래요? 권사가 왜 그래요? 라고 말을 들을까 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3절 4절의 상황이 그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가르치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하나님 때문에 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 너의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의 불편함과 삶의 힘들고 어려운 힘겨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위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의 상, 왕의 식탁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잔치의 식탁, 왕의 식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어 붙이실 때에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버겁지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조각을 이어 붙일 때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맹목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만남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감사의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였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감사로 영적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감사로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